다같이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사사기 15장이 끝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며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오늘은 에나꼬레의 물입니다. 그것을 에나꼬레라 하였더라 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에게 물을 내어주시는 장면이 생수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늘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속에다 생수의 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을 통해서 저희가 참 영과 혼과 몸이 상쾌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제가 늘 참 이 솟아나는 샘물 속에 샘물을 가지고 서로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강가의 신기한 복 있는 나무처럼 저희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또 가뭄에도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입고 또 쉐임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혼이 상쾌해지고 영이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승리한 삼손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물을 내신 생수를 내신 장면입니다. 삼손은 이 물을 마시고 그의 영이 돌아와 살아났고 물이 난 그 샘을 이제 엔하꼬레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이 이제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엔하꼬레가 이제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인데,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사이에 횃불을 매달아 수학기의 블레셋의 밭을 다 태워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사륙을 했습니다. 삼손 한 명이 마치 대규모 특공대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복수한 후에 유다 지파의 땅인 에담 반석 꼭대기에 홀로 거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대규모 포획 작전을 짰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원한을 갚으려고 복수에 미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기 위한 일을 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개인 문제를 이용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삼손이 딥낫의 여자와 혼인하는 문제로 그 집은 물론이고 블레셋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거하고 있는 에담 반석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 9절입니다. 15장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널리 퍼지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널리 퍼졌다는 것은 수색을 겸해서 포위망을 좁히는 겁니다. 삼손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 지파를 압박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이 올라와서 진을 치자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자기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레히라는 지명은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7절 이후에 나온 이름이란 말이죠. 레히란 뜻이 특별한 뜻인데 삼손이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곳이어서 그 지명이 레히가 된 것인데, 이 사사기의 기록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 사사기의 기록자가 사사기 기록에 삼손 뒤니까 레히란 이름이 이제 있고 나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겁니다. 9절에 이미 나온 거죠.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니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가 유대의 진을 치자 레히에 그래 쫙 퍼지니 군대가 쫙 퍼지니까 블레셋이 자기들을 치러 올라온 줄로 알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당시 유다는 블레셋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블레셋과 싸울 의지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를 압박해서 삼손을 잡고자 했고 유다는 삼손을 잡는데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고 삼손을 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가 삼손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이 말은 보복의 순환골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복의 순환골입니다. 삼손 역시 동일합니다. 성경의 황금률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행한 대로가 아니라 뭐죠? 해주길 바라는 대로예요. 행한 대로 하겠다. 이거는 보복의 순환골이고,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하겠다. 이건 뭐죠? 선순환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이것이 율법의 대언자들이니라.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법인 줄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정반대입니다. 내게 해준 대로, 내게 행한 대로 해주겠다. 11절.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반석 꼭대기로 와서 삼손에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거늘. 그래서 행한 대로 오죠. 해주길 바라는 대로는 아닙니다. 항상 행한 대로 오죠. 유다 사람 3,000명이 블레셋을 향해서는 손가락 하나 들지 못하면서 삼손을 향해서는 삼손에게로 가서는 그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블레셋도 잡지 못한 이제 군인 삼손을 누가 잡는 거죠? 유다가 잡는 거죠. 유다가 잡는 겁니다. 블레셋은 유다를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는 계획이 멋지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손이 분노해도 유다 사람을 치는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 하등에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막는 건 아무것도 문제 아니죠. 3,000매 군대가, 유다의 3,000매 군대가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대적을 한다든지, 이게 독립을 선언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잡으러 올라온 김에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라, 뭐 이랬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러다 삼손의 3,000명을 이끌고 올라온 레이의 진을 친 블레셋을 쓸어버렸으면 그냥 유다가 독립하는 거죠. 이 기회에. 그리고 이스라엘 구출하니라 뭐 이래 됐는데, 블레셋을 향해서는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는 게, 이 삼손을 향해서는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동료 목사를 향해서 욕을 바가지 한단 말이지. 같은 그걸 위해서 뭐 큰 별별 욕을 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모기만한 모기 소리도 못 내는 주제에, 이 같은 이 동료를 향해, 형제를 향해 싸울 때는 이거는 그들이 다 삼손 같아. 이게 현실이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와서 거하는 삼손의 힘과 능력과 그의 진정한 정체, 뭐죠? 사사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그의 진정한 정체 신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블레셋을 능히 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전혀 삼손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 삼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 잡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유다는 삼손의 실체를, 그의 신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없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구출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 속에 자신들을 구원할 구출자를 두고도 도리어 그를 잡아다가 자신들의 구원자, 자신들의 사사를 잡아다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로마에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를 잡아다 원수들의 손에 넘겨준다 말이에요. 그들은 로마를 향해 싸울 생각을 감히 못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유다 지파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에단 반석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말이 걸작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왜 저항하고 왜 블레셋 사람 괴롭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괴롭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이죠. 유다 사람 3,000명은 현실주의자들로서 지금 정세가 블레셋 세상이고 블레셋을 건드리거나 저항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아무 득이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밭을 불태우고 사륙한 삼손의 승리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독립이 오는가? 드디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가? 사사를 일으키셨는가?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삼손은 유다 지파에게 행한 일이 없어요. 행한 일이 유일하게 뭐죠? 에단 반석에 와 있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와 있어서 네가 다른 집하면 다안에나 있지 왜 유다 지파에 우리한테 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위험에 빠뜨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행한 이 일이 결국 자신들에게 피해와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민족을 위하는 일은 도리어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는 지금 삼손 네가 잡혀다 죽는 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한 일들이 로마를 자극해서 도리어 자기 민족에게, 자기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삼손이 자기들에게 해악과 손해를 끼치고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를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뭐라 그러죠?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형제들, 동료들, 같은 교인들, 크리스천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받는 대우입니다. 삼손은 민족의 영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들 하나로 힘을 합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삼손을 배척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쳤지만 자신을 잡으러 온 동족 3,000명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은 서로에게 이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동일 보복의 원칙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동일 상해 보복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삼손은 지금 나는 그렇게 했다, 율법대로 했다 이거예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그들이 말한 바 율법에 말한 바 말이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내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이게 신약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이 사적 보복이나 원수 갚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약 신약으로 같습니다. 개인의 사적 보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적 보복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율법에 따라 행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대로 갚아주었는데 이는 훗날 심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 원칙에 따라 행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내게 행한 대로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준다. 주님은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삼손은 이제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 주님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말을 때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삼손을 죽이겠다고 하지 말라면 삼손을 죽인다고 그러면 삼손이 일어나서 유다를 쳐야 되니까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 하면 내가 잡히겠다 이거죠.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자를 배척하고 잡아다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삼손을 잡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잡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삼손은 유다의 손에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했습니다. 삼손은 자원해서 그들의 손에 잡히겠다는 겁니다. 다만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손을 대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힘의 소유자였던 삼손이지만 형제들의 손에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습니다. 이 역시 우리 주님을 잘 예표합니다. 13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덮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세 줄 두 개로 그를 결박하고 반석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구원자 삼손을 잡아다가 결박을 했습니다.
덮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삼손에게 온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죽음에 넘겨줄 뿐이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죽음에 넘겨주는 거 뭐 그게 그거죠 사실. 죽이진 않고 죽음에 넘겨주마 뭐 이런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삼손은 두 줄로 결박, 세 줄 두 개로 결박당한 채 반석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블레셋의 삼손 검거 작전은 아무런 피해 없이 유다의 손을 빌어서 간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재이라 그러죠. 남의 손으로 차도살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요. 남의 칼로 뭐 죽이고자 한 놈을 죽인다. 뭐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뭐 여기에 해당되는데 블레셋이 지금 머리를 잘 쓴 겁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레히에 이르되, 그러니까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 소리를 지르 샤우팅입니다.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신들을 그 피해를 막대한 필리핀 삼손 원흉을 이제 잡아들였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마심에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타나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 떨어지니라. 이게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건 표적이죠.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마심에 주의 영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남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타나마같이 되어 그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그 열기가 내적으로만 임한 게 아니라 이 삼손 같은 경우 성령이 크게 임했는데 묶어놓은 줄이 그냥 불타나마같이 그냥 확 풀려버렸고 그의 손에서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 떨어지니라. 그거를 그 소리 지르면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누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결박했던 게 그냥 싹 녹아나듯이 그냥 불이 붙은 것처럼 말이죠. 또 손에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표적이죠. 결박된 삼손이 끌려온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인지 승리인지 모를 외침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영께서 강력하게 삼손에게 마셨고 삼손을 묶은 줄이 불타나마같이 되어서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주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힘을 한번 확 주니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삼손 힘을 줄 필요도 없었어요.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냥 줄이 저절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현장에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경배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박해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졌지만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결박이 그냥 풀려버린 겁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주께 찬양을 드렸고 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그 지진이 나서 말이에요. 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거 이해가 됐죠. 지진이 나는데 결박이 왜 풀리죠? 지진이 났는데 결박이 그것도 표적입니다. 지진이 났는데 모든 사람의 결박이 쫙 풀려버렸더라 말이죠. 주님은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삼손을 묶었던 단단히 묶었던 두 줄로 단단히 묶었던 이 결박이 풀려버렸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고통의 사슬, 죄의 사슬, 속박의 사슬, 정욕의 사슬 등 우리를 포로로 결박한 모든 사슬들이 이렇게 풀립니다. 그냥 풀려버립니다. 뭐 힘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싹 풀려버려요. 뭐 애쓰고 노력하고 이거 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풀려버리는 겁니다. 불타나마처럼 그냥 싹 풀려버려요.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질병의 사슬에 몸이 결박된 사람이 그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현 시대는 이 제일 많은 사람 결박당한 게 몸은 질병 아니면 돈이에요. 채무의 사슬이죠. 전부 다 빚고난 사회가 돼가지고 빚으로 살다 보니까 채무의 멍에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모든 무거운 짐과 결박이 불타나마처럼 다 풀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쭉 풀려버려야 돼요. 그냥 뭐 이게 삼손만 풀리는 게 아니구나 이거지. 삼손만 풀리는 게 아니구나. 나를 결박했던 모든 것들도 다 풀리는구나 이거. 나를 얽으면 모든 무거운 짐과 결박, 사슬, 멍에가 다 끊어지고 풀리는구나. 다 풀리는구나.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의 멍에와 사슬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나한테는 유다 사람들 보이니?
그죠? 가족도 나의 사슬이고 안 그래요? 이거 뭐 멀리 외부의 사람이 나뭐 그것도 아니에요. 전부 가까이 사람이 나의 사슬, 나를 묶는단 말이죠. 응? 가족도 나의 사슬이고 뭐도 나의 사슬이고. 근데 그게 쫙 풀려야 된다. 어떻게 임하죠?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여름에 성령 충만할 때 풀리는 사슬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풀려버린다. 15절 그가 나에게 새 특별을 보고 이제 풀렸을 때 앞에 딱 보니까 이 유언이 하나 있어요. 나에게 새 특별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지 나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뼈가 아직까지 아주 오래된 뼈가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됐는지 죽고 썩은 거죠. 그 죽고 이제 썩은 지 얼마 안 됐는지 나에게 새 특별을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에 그것을 잡은 뒤에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했습니다. 삼손의 결박이 풀리자 다시 한번 강력한 권능을 발휘했습니다. 주는 전사시고 전쟁에 능하신 주이심을 삼손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무기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창검이나 방패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삼손은 나에게 새 특별을 발견하자 자기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취해서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의 힘과 스피드와 전투 기술은 상상을 넘어섰던지라 블레셋 군인의 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였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였다 이거죠. 삼손의 손에 잡힌 나에게 특배에 1000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삼손이 야구방망이라도 잡았더라면 블레셋은 전멸했을지 모릅니다. 특별로 1000명 죽었으니 삼손이 뭐 지게작대기나 야구방망이 잡았더라면 뭐 게임 끝난 거죠. 만약에 하나 삼손의 손에 좋은 창이나 보검이라도 잡혔더라면 그들은 모두 풀처럼 베었을 겁니다. 삼손의 이 스피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죠. 뭐 이 1000명이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이 그냥 막 집단 베이듯이 풀베이듯이 잡혀 죽은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이는 MT 자석이라도 그 스피드가 에너지였고. 그 삼손의 그 손에 잡힌 턱뼈에 뭐 아구통이든 뭐 복부든 어디 갈비뼈든 맞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뭐 퍽퍽 가는 건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1000명이 그냥 죽었는데 이 장면은 훗날 아마겟돈 전쟁 때 2억의 기병들을 비롯한 땅의 왕들의 군대가 한 번 주님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 홀로 원수들을 다 짓밟으실 겁니다.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16절입니다. 삼손이 지금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주님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16절 이르되 나에게 석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더니 이 더미가 시체 더미예요.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에게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삼손의 승전 같죠. 삼손이 지금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죽은 사람들이 더미 위에 더미로 쌓였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단 한 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지 못했지만 삼손은 혼자서 나귀의 턱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 건져내었는데 시간이 흘러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훗날 다윗은 무림매와 돌로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한 해 구원 방법과 구원 수단은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 선포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쓴 무기들은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막대기나 나귀의 턱뼈나 나팔과 항아리 같은 것들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사용하시는 분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주님은 무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주님은 무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우린 툴이 없으면 일 못하죠. 우린 좋은 툴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명필은 붓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말 했죠. 한국 사람들 하도 무속문화라서 무속이지 선무당 장구 나무랜다 그렇죠. 무속문화에서 나온 거고 그 장구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신기는 장구와 상관없고 명필은 붓과 상관없고 그죠? 뭐 똑같은 농구공도 내 손에 잡히면 장난감이고 뭐 마이클 조던의 손에 잡히면 뭐라 그러죠. 연봉 몇 억짜리 된다 몇 억 불짜리 된다 그러죠. 누구 손에 잡히느냐. 나귀의 턱뼈가 내 손에 잡혀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삼손의 손에 잡힌 나귀의 턱뼈는 뭐죠?
흉기 그 자체였더라, 뭐 최첨단 무기 자체였더라, 뭐 이래 된 겁니다.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사용하시는 분의 능력과 지혜다요. 우리의 힘과 지혜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그는 구원자가 됩니다. 누구 손에 잡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 손에 잡혔느냐, 누가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는 그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 부르니라. 삼손은 자신의 승리를 노래하고 스스로 자신을 찬양한 후에 손에 잡고 있던 나귀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졌습니다. 이제 이게 뭐 it is finished, 끝났다 이거죠. 그 턱뼈를 던졌다는 말은 무기를 손에 놓은 거죠. 이 전쟁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삼손은 그곳을 라말레히 이래 불렀는데 이 말은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라마시 이게 언덕이라는 뜻이고 레히가 나귀입니다. 나귀 턱뼈의 언덕이다 이래 불렀습니다. 16절에서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놀라운 것은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는 이 표현입니다. 삼손이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는 그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이라 부르니라. 여기서 말하기를 마치면 안 되죠. 삼손은 자신이 한 일을 증언했지만 거기에는 주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말 한마디 하고 감사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일을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피리애들 꽉 찍어버렸단 말이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끝. 주를 찬양하는도다, 뭐 찬양하리라든지 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내가 나귀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는 말을 마쳤어요. 끝났단 말이죠. 그럼 오직 자기밖에 없었어요. 주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의 노래 속에는 주 하나님이 없고 내가만 있습니다. 라말레히라는 이름은 자신이 한 일을 기리고 자랑하는 문구입니다. 그가 한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도록, 그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일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고 큰 일을 행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이렇게 했는데 삼손은 주님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내가 죽였도다 하고는 딱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뭐 이제 초인이죠, 사실 여기서, 그죠? 그러나 삼손 역시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고 그가 먼지일 뿐이다, 흙일 뿐이다, 뒷거릴 뿐이다. 18절.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고초를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니라. 그 1000명을 죽일 때 그 얼마나 힘을 썼던지 말이죠. 몸에서 땀과 수분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 마치고 턱에서 던지고 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갈증과 이게 모든 게 피로 몰려든 거죠. 삼손은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비로소 주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평생에 처음으로 주께 기도한 겁니다. 그는 목이 좀 말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목이 좀 마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온몸은 탈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당장 물을 구해주지 않으면 탈진 또는 탈수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상상태였어요. 이건 이제 나이노는 불러야 되는 비상사태였단 말이죠. 삼손이 이때 비로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찾았고 자신의 피로를 구했습니다. 삼손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과 그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연약한 육체란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주님을 알게 되냐면 자신이 이런 때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전쟁 때 오히려 주의 영이 임해서 1000명 죽을 때는 지금 뭐 됐어요? 뭐 삼손 초인이었죠. 그때는 주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는 뭐 슈퍼맨이나 초인이나 전사처럼 보였겠지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모습은 여느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냥 육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도 한낱 뭐라고 육체일 뿐이더라.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목마른 삼손은 물을 찾아 달리거나 자기 손으로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주께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거둔 승리는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주신 구출임을 인정했고 이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다 죽게 되니 결국 목말라 죽은 놈이 다 이 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에서 비로소 삼손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자신이 이대로 죽어서는 하나님의 구출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뭐 이런 지금 이 영적인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철들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 자신 육체일 뿐임을 볼 때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그때 사람들은 다 이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뭐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삼손이 바로 지금 그 상태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며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이 그의 정신이 돌아와 할 때 정신이 스피릿입니다. 그의 영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의 영이 돌아와 했어요. 주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버린 나귀 턱뼈가 있던 거기 우묵한 곳을 쪼개셨습니다. 그 턱에 우묵한 곳 할 때 그 턱이 뭐냐면 턱뼈입니다. 턱뼈에 우묵한 곳을 쪼갰다 이 말입니다. 삼손의 손에 잡힌 나귀뼈는 전쟁 무기였고 그의 손에서 내던져진 곳은 주님이 물을 내신 곳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잡힌 막대기처럼 삼손의 손에 잡혔던 턱뼈는 블레셋에서 자신을 구원해줬고 민족을 구원해줬고 타는 갈증에서 구원해줬습니다. 주님은 삼손이 싸움에서 사용했던 그 턱뼈를 내던진 그곳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그의 영이 돌아왔고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회복되었더라 할 때 회복이 he revived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회복되었더라. 삼손을 라맛레히, 그 턱뼈 언덕이라고 불렸던 그곳을 이름을 다시 불러 제명했죠. 에나꼬레 하고 불렀습니다. 에나꼬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여기가 에나꼬레가 이제 라말레히, 턱뼈의 언덕에서 뭐라고요? 라말레히에서 에나꼬레로 바뀌었던 거죠. 그 삼손 자신의 샘이란 말입니다. 같은 지명이, 같은 지역이 삼손의 사정에 따라서 라말레히에서 에나꼬레가 된 겁니다. 라말레히는 죽인 곳이고 에나꼬레는 살린 곳이죠. 같은 지역이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 심판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삼손이 주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그곳은 라말레히에서 턱뼈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이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승리한 이 장소가 삼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어떤 때는 고통의 장소고 눈물의 장소고 슬픔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곳이 전혀 다른 영적 의미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광야고 사막인데 결국 알고 보니까 여기가 뭐라고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곳이다. 뭐 이렇게 주님을 만난 곳이다.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라말레히가 에나꼬레가 된다는 거죠.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나꼬레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갈은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녀에게 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샘을 주신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 에나꼬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에나꼬레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이름에서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을 놓고 자기를 넣었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누구죠? 자기죠. 부르짖는 자의 셈하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면 이것도 결국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주님의 셈이라든지 뭐 주님이 주신 셈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자신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말이에요. 삼손은 영적 성장의 면에서는 아주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삼손이 급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와 물을 마신 후에 그 응답받은 후에 이제 리바이브 됐을 때, 회복되었을 때 모습이 같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는 주여 했는데 물 마시고 나서는 뭐가 된 거죠?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자기 부르짖던 자기를 이제 또 칭찬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간증할 때 보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간증할 때 그 간증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던지 이제 간증을 하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랑해요. 그게 또 에나꼬레입니다. 그게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남 이야기 할 것도 없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이 말이 또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첫째,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지만 아직 이스라엘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1000명을 죽였을 뿐이지 아직 블레셋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라잖아요. 구출했다는 말이 지금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사들은 먼저 백성을 구출한 뒤에 그들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재판합니다. 근데 이 삼손은 이 일로 재판관이 되어서 20년을 재판한 후에 그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역시 지금 일반적 사사들과 정반대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그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다른 사사들은 사사로 재직한 기간을 그가 죽기 직전에 말합니다. 몇 년을 사사로 몇 년을 재판했다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뭐죠? 묻힌 장소가 나오죠. 그게 모든 패턴이에요. 모든 사사들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바로 그의 죽음과 매장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로서 그의 제위기간이 먼저 나옵니다. 아니 삼손 안 죽었어요. 아직 16장 뒤에 17장에도 남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16장에서 끝났죠. 삼손이 별로 인생 끝난 것처럼 20년 재판 아니라고 하고 딱 끝났다면 이 말은 삼손의 사사 직분 여기서 15장에서 끝이 나고 사사기 16장부터는 삼손의 사사직위가 해고되었다면 직위 회제되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창녀를 취할 때 이때부터 삼손은 뭐가 되는 거죠? 사사로서의 행위는 도저히 아닌 거죠. 창녀를 취해서 한 일은 그리고 이제 낫이 되어서 이제 머리 깎이고 원수들의 포로가 되고 이 일은 이스라엘의 사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15장 20절에서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니라 하고 사사로서 사사직은 여기서 15장에서 끝이고 16장은 사사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재판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사로 20년이 아니라 삼손은 100년을 사사로 일해도 구원 못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는 살아서 민족을 구원한 사사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사사들과 차이입니다. 예수는 살아서 많은 일들을, 많은 권능 일을 하지만 주님이 3년 반이 아니라 30년 반을 이 땅에서 사역해도 이스라엘이나 온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언제 구원하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서 구원입니다. 살아서 구원이 아니라 죽어서 구원이에요. 살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은 자신이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점에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철저하게 전 인생이 탄생에서 죽음까지 우리 예수를 예표하는지 잘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16장 삼손과 드릴라라는 아주 헐리우드에도 싼 소재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미리 성경 좀 읽어오시고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신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주님의 권능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죄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풀어주시고 저희가 형제나 동료들을 위해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적해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원수들 향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께서 주신 승리를 늘 저희가 간증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구출 저희가 주의 종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하겠습니다.